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동산, 눈물과 아픔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동산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과거의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는 미래의 거룩한 동산 사이에 현재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값비싼 희생의 쓴잔을 받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먹음직도 하고 마심직도 한 보암직도 한 달콤한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짓고 말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희생의 쓴잔을 마심으로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3대 사역은 프리칭,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고, 티칭,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으며, 힐링,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케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모든 일에 친히 보혈을 보이심으로 믿고 따르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기도하신 일과 그리고 항상 기도하신 일과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신 일입니다. 사도들도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고 자신들을 기도에 복종시켰고 기도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인내와 시간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설교자 100명을 내게 주시면 그들이 목회자이든 평신도든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지옥문을 흔들고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100명 그리고 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전도자 100명만 주시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웨슬리의 기도가 우리 모든 감리교인들의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닮으려면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언제나 기도가 소위 습관화됐다는 말은 체질화됐다, 그러니까 아주 몸에 밴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결코 편한 자리에서 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그것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새벽을 깨워 한적한 곳에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가 우리 몸에 아주 체질화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신 모든 역사는 언제나 새벽에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벽을 깨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끄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오직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내 육신의 정욕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언제나 최우선은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이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3대 사역은 말씀을 전하시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목적과 그들이 예수님에게 온 목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문둥병을 고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면 사역에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일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2 제자를 뽑으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도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첫 번째 말씀이 기도였고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삶의 사역의 기도가 체질화 되셨습니다. 국가기도운동의 주창자이며 스위스 대학생 선교회 대표인 한스 피터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진단했고 처방을 했습니다. 국가기도운동은 나라를 위해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 각성운동이다. 한국에서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회개하고 기도해서 거룩함의 회복을 앞장서야 한다. 교회도 지도자와 성도가 타락했고 갈등과 분열, 세속화로 거룩함과 정직이 무너진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이 죄악에 빠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크리스찬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악을 회개하면 죄사함과 치유, 회복을 약속하셨다. 그의 진단과 처방은 아주 적절한 때에 내어놓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방, 심지어 종교까지도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도 이렇게 변질되고 세속화된 이때에 한국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깨어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로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승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수단이며 그리고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고 시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42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철저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는 기도로 순종하셨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은 자기의 뜻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순종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사랑이 되면 사랑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순종 또한 어렵지 않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크리스찬은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듣는 말은 저는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며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며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결코 순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부끄러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찬의 직분은 기도로까지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기도는 곧 순종이며 순종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충만하고 기쁨으로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불순종의 영, 그리고 모든 시험과 유혹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기 때문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으므로 순종의 영을 받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무력함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그 고백이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되고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세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체질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의 기도를 닮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가 기도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까지도 아주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주듯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태도와 자세, 기도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태도와 자세,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간절한 그 태도와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갈급한 영혼을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는 것과 같이 비교했는가? 소는 아무리 목말라도 그의 표정에서 소가 목이 마른지 안 마른지 모릅니다. 목말라도 그냥 눈만 꺼무럭꺼무럭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타리에 가둬놓은 사슴이 목마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랑 제자리에서 막 몸부림을 치고 팽팽 뛰고, 그리고 자기 몸을 철조망에다 갖다 부닥치면서 그렇게 자기가 목마른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히브리 시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는 심정을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는 것 같은 갈급한 모습에 비추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르베네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그 딸아이를 둔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르베네게 여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내 딸을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해서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 예수여, 내 딸을 주님만이 고칠 수 있으니 고쳐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유태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요아 그리트 우먼, 내가 참 위대하다. 그 여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믿음이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그 여인의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기꺼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는 즉시 나음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앞에 어떠한 절망의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수로보니가 여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병 낫기를 위해서 누웠던 침상에서 박차고 일어나 장터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12년 동안을 피를 쏟았다면 얼마나 탈진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이미 예수님 근처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그 군중을 해치고 기어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장애물이 되는 군중과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기어코 그들을 해치고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기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음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대로 바로 그 여인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갈급한 태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태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하는 그 시인들의 표현이 바로 우리들의 표현이 되고 고백이 되고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은 거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태도와 자세로 기도했고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불쌍한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서 잘 나타나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도원의 300 용사를 선택하신 것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원에게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사를 모집할 때 2만 명이 모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만 명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수십만이지만 2만 명을 가지고도 싸워도 전력에서 열세인데 하나님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싸울 용기가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10,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다시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목말라 할 때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봐라. 그리고 물 먹는 사람들이 그 태도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날 거다. 가장 목마를 때 냇가로 끌고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목마를 때 냇가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실컷 먹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명만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할 것처럼 전방을 살피면서 물을 핥아 먹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300명만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중요합니다. 먹는 것 없이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마시는 것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입는 것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만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보다도 저주스러운 생명이 없습니다. 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바로 그 강 앞에는 적군들이 창과 활을 가지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목마르다고 얼굴을 물속에 파묻고 물을 먹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말라도 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이 적지를 살피면서 싸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만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300명을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되고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다시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본보기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을 하나님 결코 복 주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불순종의 동산에서 순종의 동산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서 떠나서 우리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룩한 동산으로 약속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그의 태도와 자세로 잘 나타내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과 눈물은 그의 기도의 간절함의 극치와 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의 태도와 자세의 극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기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하나님께서 주신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순종할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통곡과 눈물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잠을 자는 제자들과의 태도와 자세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저수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의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용뿐만 아니라 자세와 태도까지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아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기도를 먼저 하셨고 언제나 기도하기 좋은 곳에 가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지위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이들은 바로 순종의 자리, 지위에서 떠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에 가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새벽 72명에 바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지위와 처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언제나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기도의 사람이 가장 기도하기 쉬운 좋은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24장로와 14만 4천과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이방인들은 한결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 시간에 기도의 처소에서 그 자리와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부모가 죽어도 기도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처지에서 기도로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감사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받은 일이며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기도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는 기도로 승리했지만 결국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했고, 실패한 지도자로,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서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 있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